딱 깨봤더니 이놈이 칼로 나를 찍은 거야. 근데 다음날 딴 놈이 또 술 처먹고 또 칼 들고 일기 때는 어쨌든 매일 칼이 나왔어요. 매일. 다음날에 또 딴 놈 새끼가 칼 주고 또 야 정말 그냥 제 기도가 뭐였냐면 그냥 목숨만 살렸어요. 한국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바로 그냥 신학을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신학교를 신청했고 나오자마자 바로 신학교 들어갔고 그래서 어떤 기회에 이제 또 이제 미국으로 또 가게 됐죠. 한 3년 있다가 거기 가서도 일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고 하면서 일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최강 목사님이 뭐 2번 왔다 갔어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자 할 때는 그때는 안 들어왔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로 빵빵하게 밀어주겠습니다. 그때 돈도 좀 이렇게 좀 한참 가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할 때인데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2번째 들어왔을 때 2013년도 그때 목사님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동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돈을 좀 벌긴 벌었어요. 가게도 나름 괜찮게 돼서. 근데 아무리 돈 벌어도 돈 버는 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강주에서 이제 초대 한반도 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맡아서 담임 전도사로 섬길 때는 돈을 뭐 사례비 20만 원 받기도 하고 30만 원 받기도 하고 교통비 그냥 그렇게 받고 일하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야, 일하는 거는 뭐 참 이게 기쁨이 없더라고. 이게 자기 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돈은 많이 벌었지. 한 달에 내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저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근데 그렇게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정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더니 길이 잘 안 열리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만약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런 밧줄을 하나 내려보내주신다면 내가 목숨 걸고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최강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미국 처음에 갔을 때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그게 못 하겠더라고. 3일 만에 끊었어요. 그리고 6년인가 7년인가 미국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다시 들어올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올라갔죠. 기도는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 40일 금식하는 집사님이 거의 끝난 2, 3일 이제 남은 그런 집사님이 있는 거야. 그 금식 기도원인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 간장 했냐, 해충약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응, 안 먹었다고. 위 간장도 안 했다. 그러니까 큰일을 한다고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장기 금식은 이제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그걸 다 하고 올라와야 된다. 해충약 먹고 위 간장하고 그리고 올라와야 된다. 나 안 했잖아. 나는 그냥 올라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래 바로 2끼인가 금식을 시작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 밥 먹고 바깥에 턱 나왔는데 그 별이 뜬 하늘 턱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번에는 금식 40일 금식이라는 게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의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게지. 내가 한국에서 조금 체험했기 때문에 한 1년간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이 그렇게 나한테는 간절했거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또 최강 목사님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금식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 말 듣고 지금 끊은 거잖아요.
두 끼 금식하고. 너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속에서 내면이 너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탁 나갔는데 하나님 성 그때 또 한 번 또 틀리는 거예요. 그때 딱 나갔는데 하늘에서 그 내가 감옥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 금가루 하늘에서 그게 막 쏟아지는 거야. 그게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봤던 그 환상 다시 한번 보여줘. 근데 이때는 좀 책망이었어요. 책망이었어요. 뭐냐면 너 날 위해서 죽겠다 그러지 않았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 가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나에서 죽겠다 하지 않았냐? 왜 딴 소리 하냐? 왜 딴 소리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왜 사람이 말을 듣고 금식을 끊느냐? 이거야. 내가 하겠다 했으면 하는 것이지 왜 사람 말 듣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 밤에 안 내려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죄송하면 내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 그 집사님 말 듣고 끊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 집사님이 또 보더니 아니 왜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할 겁니다. 큰일 난다고 해서 더 얘기하지 마시오.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강 목사님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3일째 되는 날, 금식에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그때 뭐 가게 뭐 그때는 안 하고 좀 있었으니까 좀 남은 돈이 얼마 남았나 이제 찾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쓰고 한국에 와서 이제 비행장에서 이제 그때 그 달러로 갖고 있었죠. 800불인가 900불인가 이제 약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몽땅 헌금을 했어.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을 갈 겁니다. 북한 사역이 아닌 그 길을 해보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오면서 그걸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란 마음 주시더라고. 뭐 생명도 드리는데 뭐 돈이 다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몽땅 드렸죠. 네. 드리고 이제 그 40일 금식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배고픈 줄 전혀 모르고 그냥 가볍게 쭉 했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함께 안 하시면 3일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일 같은 것도 우스워요. 진짜 하나님 그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으니까 했죠. 근데 좀 약한 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좀 원래 책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한금종교회 그 애들이 지금 전도사였는데 그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근데 나는 48살 먹고 지금 나왔잖아요. 처음엔 나를 우습게 보더니 막 애들이 보름 넘어가고 싶어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애들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저렇게 굶고 살 수 있나 막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그냥 역사를 보는 거지. 금식이라는 게 굶는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애들이. 그게 한 5월달에 마쳤어요. 5월달에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한 2달인가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통독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 성경 통독학교가 최강 목사님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팀장으로 맡았죠. 매주 화요일은 이제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그 산기도 이렇게 둘러서서 하는데 갑자기 최강 목사가 우리 최준교 선생님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얼마나 좋아 이제 진짜.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그때 5월달에 기도하는데 이제 7월달인가. 그리고 막 이렇게 선들이 들어왔어요. 막 선을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북한 사람도 나서 한국 분들도 막 나서 서로 선을 서준다고 금식 40일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나서는 거야. 북한. 근데 최강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도 기도운동 본부에 그 간사님이 한 분이 남북 커플 그것을 이제 가수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이분이. 최강 목사님이 그분을 아셔. 그 간사님. 그래서
그 이런 귀한 친구가 있는데 내 아들, 뭐 양 아들이다. 중국에서 내 제자고 아들이다. 그러니까 장가 보내야 되니까 이제 좀 괜찮은 사람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개해주면은 자기가 먼저 검열하고 합격되면 그 다음에 합격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사모 전도사님이었어요. 순중전도사님. 그 순중 전도사는 그 다른 교회에 조금 영성적으로 좀 뛰어난 그 살롱교회라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고 북한 사역에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예수도 기도운동 막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예수도 기도운동 보고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기도 막 거기 가서 북한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무슨 광고 뭐 간지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 나올 때 거기 있잖아. 뚝 보았는데 거기에 남북 커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이제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는 이제 이제 북한 사람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북한 사람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지금 북한 사역에 아주 뭐 대들보 같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양아들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소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이렇게 여자분 만나보고 먼저 본인이 보고 그다음 괜찮으면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렇게 했대. 그런가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최강 목사님만 일단 먼저 보는 걸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7월 8일인가 그랬어요. 2013년도 7월 8일인데 최강 목사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7월 8일 날에 일단은 내가 먼저 보고 이제 합격되면 그다음에 너 그러니까 탈북인이 참 최강 목사님한테 너무 귀한 거죠. 보석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먼저 보고. 근데 일이 바쁘니까 까먹고 그냥 7월 8일 날 데리고 나간 거야. 갔는데 처음에 얼굴 딱 보는데 되게 약간 부티가 흐르더라고 얼굴에. 좀 잘 사는 집안 딸내미?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그런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들어올 때니까 갈 길이 험난할 텐데 저런 사람이 과연 이거 북한 사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자매들도 상처들 많고 이런데 그런 분들을 다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냥 말 몇 마디 해보고 아니면 그냥 일어나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있으신 거야.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한 거야. 나도 북한에서 이혼하고 왔지만, 그분도 혼자서 집에서 믿었는데 아버님이 너무 핍박을 한 거야.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지켜서 있다가 집에 오면 집에 안 들여놓고 쫓아 나가라고.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게 결혼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처로 빨리 여기서 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려고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온 집안이 다 교회 다닌다니까 이제 그냥 그 신앙 검증 안 하고 결혼한 거지. 근데 보니까 막 이제 성실하지 않고 사모가 모르게 집을 다 저당 마치고 빚져서 저당 마치고 그것도 또 갚지 못해서 또 빚쟁이들 나라고 하니까 그리고는 빚 1억 5천인가 그때 돈 1억 5천이면 이게 지금 거의 뭐 10억 가까이 돼. 그만큼 큰 돈에 집을 다 저당 그리고 본인 달아났어. 그때 애녹이 아들이 3살인가 4살인가 그거 놔두고 달아났어. 그리고 순중 사모는 그때 원래 운행이 10년 운행원이었어. 운행원. 그러니까 신용이 되게 좋아. 그 신용을 가지고 계속 돈을 얼마나 순진한지 그 돈을 빼간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은 거야. 집을 다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있고. 들고 뛴 다음에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운행원도 잘리고. 그러니까 참 어렵게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그 1억 5천 있잖아. 다 그 7년 동안 갖고
그 애 아빠한테 연락해가지고 돌아오라고 용서하겠다고 그냥 애 아빠만 대달라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너무 멀리 왔고 뭐 가서 애 가정 꾸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마음 주시더래요. 이 아들이 네 마지막 호의를 걷어찼으니까 이제 마무리해라. 이래서 이제 연수속을 한 거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제목이 세 가지인가 있었대요. 물질에 청결한 사람, 그 다음에 아들을 같이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딱 그냥 하나님이 이것이 응답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가 목사님하고 그 상처, 이어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상처가 있으시구나. 탈북민들을 능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딱 나오면서 제가 목사님이 그 커피집으로 나하고 순종사모를 보내면서, 야, 순교야, 너 한 달 안에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집으로 이제 따가 이제 가서 내가 그때 금식 가수 끝나고 얼마 2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기름 부음이 이제 강력했지. 이제 커피집에 가서 딱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랄까 그 따뜻한 그 기운이 그 임재 있잖아. 하나님의 그 어떤 방패, 장막이 나하고 사모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상주위를 이렇게 탁 감싸는 그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연애가 시작됐죠. 통독학교 시작함과 함께 연애도 시작했는데, 얼굴도 이쁘고, 또 실력도 아주 짱짱 정말 좋더라고. 뭐, 컨퍼런스 기획을 다 그때 순중전사가 다 짜고, 동계산도 잘하지, 피아노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운전까지 다. 원래 그 통독반 팀장은 바깥에 이렇게 훈련할 때 뭐 바깥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왜냐면 합숙 생활 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막 특혜를 주는 거야. 온 교회가, 상금조회가 달라붙어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까지 막 우리 그 연애를 막 축복하고 밀어주는 거야. 한국 분들도 어떻게 저런 복덩이가 굴러왔냐고. 순중 사모도 사랑 많이 받고 나도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런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일기 때 몰려왔던 처음 통독했던 애들,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8기인가 7기인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어둠이 많은 애들이 다 왔어요. 그때 일기 때. 한 28명인가 거의 30명이 왔는데 다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꽃집이 출신, 건달 출신 이런 애들이 많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한국에서 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 해먹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막 한국의 꿈을 가지고 기대해 왔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죽으려고 이게 손 여기 다 이렇게 막 굶고, 예. 뭐 얼굴이 또 조금 예뻐가지고 탤런트 쪽으로 가보려니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막 이거 굽고 다 그런 애들이 앉아요. 진짜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은 애들. 10분을 못 앉아있어. 엉덩이를 붙이고 10분을 못 앉아있어. 1시간 반씩 통독을 해야 되는데 10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 물 먹으러 나도 진짜. 그리고 술 중독자들 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술 중독하는 애들은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이제 공격이 전체 이게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술 먹고 이렇게 주정 부리는 애들은 목사님이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인데 좀 약간 건달 출신인데 너 내일부터 하지 마라 통독.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 열받은 거야. 왜냐면 세상에서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성경 통독 해보려고 이제 왔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에 이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인데 해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팀장이잖아.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제가 목사님 칼을 많이 받았어.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고 있는데 열받으니까 이놈이 술 먹고 자고 있는데 뭐가 탁 덮치는 거야. 그 딱 깨봤더니 이놈이 칼로 나를 찍은 거야. 근데 술에 취했으니까 이제 정통 못 찌르고 비껴나간 거지. 그 딱 찍었는데 이제 잘못 찍어서 후들거려. 눈 딱 떴더니 칼 들고 있는 거야. 그 자기가 잘못 찍었어.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발로 찼죠. 나도 정신 딱 깨자마자 칼이 하나 들어오니까. 찼는데 나도 장결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차가지고 칼날이 한 3, 4cm가 이게 들어왔어. 이 왼쪽 가슴으로 이제 찔려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전체 살짝 다 깨놔버렸지.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랑 같이 여자 방이 얼마나 겁이 나. 그래서 일기 때 강하게 여자애들한테는 우리가 규를 못 세운 게 칼이 매일날 한 놈이 그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이것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또 한 놈이 또 술 처먹고 또 칼 들고 일기 때는 어쨌든 매일 칼이 나왔어요. 매일. 다음날에 또 딴 놈 새끼가 칼 주고 또 야 정말 그냥 제 기도가 뭐야 나면 그냥 목숨만 살렸어요. 야, 아니 경찰에 가서 고문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야 목숨만 살렸어요. 이거 정말 일기 끝나기 전에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근데 이제 그때 팀장을 그 아까 김북한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했는데 이제 김성근 목사는 이놈을 이제 시범계로 이제 감옥에 조서를 써가지고 그 이제 경찰 그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놈들이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야. 용서해라고. 불지 않겠다. 이제 경찰에 넣지 않겠다. 그 친구가 이제 결국은 못하고 이제 나갔죠. 워낙에 계속 추종하고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 친구를 감옥에 안 보낸 게가 그래도 나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감옥 갔다 오면 또 안가품하러 와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후에 그래도 이놈이 감옥까지는 안 가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일기 때는 거의 매일다시피 이렇게 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루 살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국보다 더한 거야. 한국이 더 어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일기생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한 7명인가 8명을 이제 학생이 세워졌죠. 세워졌죠. 그 친구들이 지금 총신대에서 지금, 4학년 총신대원을 가고 지금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 애기도 2명, 3명씩 다 나가고 사모들이 됐고, 1기생, 2기생들이 또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2기생. 그러니까 칼이 2기생까지 날아다녔어. 2기생 때는 그나마 가끔 한 번, 2번 이렇게 하고, 3기생부터는 이제 1기생 했던 친구가 팀장을 맡았지. 그 친구한테 칼 들고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 그 친구. 그래도 이제 1기생, 2기생을 내가 한 게 참 감사해요. 2기 때는 특별히 한 친구가 좀 힘들게 하는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북한군에서 이제 생활지대 된 친구예요. 그 생활지대가 뭐냐면 군대에서도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결국 나버린 그런 애예요. 북한군도 그 칼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생활지대 그거 받고 나오면 사회 나와서 간부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체격도 좋고 주먹도 이만해. 맨날 벽을 탁탁 치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통독 하는데 딱 성경장 펴놓고 거기다 아이패드 딱 놓고 아이패드 놓고 딱 본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고. 야,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했지 해도
병실에서는 해라. 병실에 했는데 통독, 이거 성경 통독하는 여기는 뒤로하지 마라. 이 성경 통독하는데 그게 이게 왜냐면 다른 사람 영향 주잖아. 그것을 내가 안 해주면 이 통독이 진행될 수가 없죠. 암만 얘기해도 이게 듣질 않는 거야. 참다가 성경 통독하다. 그러면 나가! 소리 질렀지. 이놈 처음인 거야. 계속 이렇게 행제님 하던 게, 야, 이마 일어나! 나가! 하니까. 그럼 이놈이 딱 자기도 혈기가 완전 센, 강한 애죠. 딱 일어나더니, 야, 너 뭔데 나보고 나가란 말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가! 열심히 또 어쩌지 못하고 사람 애들이 있는데 어쩌지 못하고. 나 그냥 그때 맞아 죽을 각오로 했어요. 이놈한테. 주먹이만 막. 그리고 기도했죠. 이게 문 빡 차고 나가더라고요. 문 차고 나. 이 벽을 그냥 주먹으로 빡 때리더니 문 차고 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국에서 나 한번 경험 있잖아. 적당히 손 좀 봐주세요. 적당히 손. 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건의가 없으면 하나님, 저는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손 좀 보세요. 하나님 본때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조금 있다가 그 화장실 갔던 애가 막 전도사님 하면서 막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서 배 꿇고 들고 죽고 있다. 대굴대굴 굴고 있다는 거야. 그딱 가봤더니 진짜 얘가 대굴대굴 구는 거야. 대굴대굴 구는 그 배 틀어지고서 내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잡는 게 손 딱 대고 소리.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생명이 한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지면서 배이 풀리는. 얼굴이 들어. 완전 얼굴이 시퍼먹게 뻘고 다못해 막 죽어가고 있다가 얘가 이제 다시 붉게 이렇게 피어나더라고, 그렇게 살아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패드 안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꼭 죽었다 살아나야 뭔가 좀 죽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정말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런 사람이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떨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니까. 하나님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사람 앞에 떨리고 있어요? 그놈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죽을 판인데 어디서 까불어?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 덕분에 저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으로 어릴 때 계속 집에서부터 맞고 자라서 왕따, 학교 가서도 왕따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한국말로는 찐따라고 그러네. 찐따로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종이 됐죠. 사람 죽이시도 살리는 그런 가진 강력한 왕의 자녀가 됐죠. 따돌림 당해서 왕따가 아니라 따봉이 됐죠. 따봉.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1기, 2기를 다 마치고 이제 3기생 모집을 하는데, 그때 3기생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한금종교회는 주사역이 통독 학교란 말이에요. 통독을 안 하면 다른 사역을, 교회 사역을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2기생까지 하고 3기생을 1기생 제자가 이제 팀장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할 사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 개척해라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나한테 물질 이렇게 주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돈 얼마 대주겠으니까 하는 것도 없고, 나가서 개척해라 그게 다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왜냐면 저는 북한 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랬거든. 이미 탈북민들이 여기 교회 개척 많이 했고, 교회도 많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도 많고. 나까지 개척해서 복잡하게 놀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약간, 최원 목사님 밑에서 조금 안전빵으로 있다가,
이 한국 사회가 어려운데, 예, 북한 가가 좀 미친놈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갑자기 개척하라고 얘기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 이렇게 뜨거워져서 이제, 그리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그 사인으로 받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죠. 개척이 근데 한국 목사하고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나는 연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교회가 있으면서, 이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도 내려놓고 교회 이름도 없애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내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나를 담임으로 세우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3명, 4명이에요. 목사님들 3명, 4명이. 전도사를 담임으로 세운다. 그래서 내가 이거 부역자를 하지 말고 협력 목사로, 협력 전도사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함께 모든 걸 운운하고 함께 같이 결정돼야 뭘 할 수 있어요. 담임이라는 건 나는 단지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참 어려워요. 뭐 하나 혼자 하면은 쉽잖아요. 내가 혼자 결정을 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이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연합은 둘 다 너도 윈하고 나도 윈하고 윈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연합은 그런 윈윈이 아니더라고. 둘 중에 하나 죽는 거더라고. 죽는 거더라고.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있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탈북 목사. 목사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연합해야 되잖아요.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한국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각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렵고요. 야,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복음 통일도 그 정도로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뭐 북한 가서 가르치겠다, 뭐 무슨 저들을 뭐 우리 밑에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복음 통일 너무 잘못 생각해. 복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저들한테 죽는 게 그것이 연합이더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통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죽는데 이 나라를 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복음 통일 하겠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리고 통일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은혜세대교회는 부름받았어요. 북한에 갔을 때 말입니다. 북한에 갔을 때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왜 은혜세대교회가 확실하게 복음으로 갈 수 있냐면요. 내가 북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은혜세대교회는 한국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 이름도 없애고 한국 교회가 죽음으로 북한 교회가 세워졌다. 한국 목사가 죽음으로 북한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고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죽음으로 북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복음이다.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나님 예수가 어떻고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 그게 복음.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 알아듣게 얘기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에 그게 돼 있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통일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뤄내야 저기 가서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이뤄놓은 게 없이 통일을 해봤다 다 갈라졌다 그랬잖아. 가가지고 복음 통일하자 누가 받아들여요? 우리도 안 하면서 우리도 못 하면서. 그래서 은혜세대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야, 그게 복음 통일이가? 그런 게 복음이가?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 모른다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쁜 사람, 나쁜 신이다.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복음이라면, 통일이라면, 우리 너무너무 한영하다. 이리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혜세대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